오늘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이번에 중요한 표를 가지고 이번 연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서에뿐만이 아니라 저의 개인에서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또한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말씀 듣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는 참 고난으로 요동치는 시대가 많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온갖 장애물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다 좋은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도 우리같이 고난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오기 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배경이 나오고 있는데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제20년 왕이 되어서 통치한 지 20년째 되었음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기슬루월은 바벨론 달력에 쓰는 말인데 오늘날 11월 중순, 12월 중순쯤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에 머물던 왕궁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직은 11절에 맨 끝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의 술관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높은 관직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아야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왕은 독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을 보호하고 왕에게 가까이 접근해 있으면서 조언도 드릴 수 있을 만한 아주 높은 관직 위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왕의 신뢰를 받아 페르시아 제국 왕 곁에서 왕을 모시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에서 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가 들려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은 주전 587년쯤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황폐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습니다. 비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황폐화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140년 전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이후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엇합니까? 금식하여 기도하여.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는 느헤미야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의 제국 관원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인 사람이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한 지체인 겁니다. 지체라는 말이 남이 아니라 한 핏줄이고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자신이 지체로 속한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는 사람입니다. 중요하죠.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언약 백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5절에서 마지막 11절 느헤미야가 고난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의 초월하심과 이 엄위하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지금 선포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지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늘의 초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하늘의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합니다. 그래서 6절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죄를 회개하는 일부터 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죄를 범죄한 죄를 자복한다라고 합니다. 죄를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여셔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명기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그를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이 말씀 신명기 28장 64절에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 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추방했다고 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언약을 지켜 달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흩어져 있어도 10절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계를 살피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면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에 흐르고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가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께 참된 기도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여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느헤미야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 요셉에게 쓰였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일까요? 이런 뜻이라면 이 왕의 술관원으로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 형통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문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자원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나오는데 오늘날 3월, 4월에 해당되는데 느헤미야는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왕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자 먼저 하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지금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2장 5절에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지금 둘째는 2장 7절과 8절에 성전 재건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재건에 있음을 알고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이 역사적인 책임이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앉아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그 뜻을 결국에는 따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사적인 책임에 눈을 뜬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삶의 안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 너무나 죄송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역사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알고 교회와 함께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 내일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안일하게 사실 겁니까?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으라. 정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수요 예배만 나와서 수요 기도에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평소에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나 스스로에게 정말 물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께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목사님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를 알고 이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간혹 그리스도인 가운데 기도 생활을 거의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효용을 알지 못하고 결국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도 생활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왜 응답이 없지? 기다리십시오. 기독교는 오래 참음입니다. 참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민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계획이 임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기도 생활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핵심이라고 선포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일이 다가오는 시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참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깨어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